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새로 바꾼 성경에 따르자면은 683쪽에 있습니다. 683쪽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 원년에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키루스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려 온 땅에 공포하도록 하였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가 말한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또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지시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중 그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여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또 유다 사람이 어느 곳에 살든지 그가 돌아갈 때 그 이웃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은과 금과 그 밖에 필요한 물건과 짐승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예물을 주도록 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일입니다. 나와 타인을 비추어 보면서 저쪽 입장도 되어 보면서 상황이나 행동을 이해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은 사람은 태생적으로 그 마음이 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크시지요. 그 크신 하나님 마음을 노래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대양, 큰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우리가 아무리 그려본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음을 다 채울 수 없다라는 찬양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특히 그러합니다. 우리의 법대로라면, 우리의 마음대로라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굉장히 무거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죠.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배신, 배교, 음란, 간음, 살인, 악독함, 그리고 형제 자매를 미워함, 이런 것들은 결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을 다해 온 전심으로 이런 악들을 행했습니다. 그 악을 행했을 때의 결과가 굉장히 참혹했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본 일을 기억하시죠? 사사기도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절실하게 드러나 있는 성경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계속 반복해서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교훈을 주신 뒤에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와는 달리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변화했죠. 예전에는 그들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견뎌야 했다면은 지금은 자기가 살고 있던 왕국과 고향이 다 몰락하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하나님의 벌을 견디기가 참으로 버겁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그 날에
성벽이 그 무너지는 그 모습과 성벽이 다 허물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과 유대 백성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인생이 다 이제 망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계실까 하는 심각한 의심과 의문도 생겼겠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합니까? 포로 귀환 때에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싫어하였던 이방인의 곁에서 어울리면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징계가 다 끝나기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고향을 생각하시면, 고향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저 우리들은 태어난 공간을 고향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고향이라는 말은 내가 벗삼아 살아가던 그 정겨운 동네를 말함이죠. 내 추억과 가족과의 일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 바로 고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그 고향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마음에도 들지 않는 타향살이를 강제로 하게 된다면 어떤 감정이 또 들까요? 매우 안타깝고 슬프고 화가 나겠죠. 우리들은 종종 이사를 하는데 사실 이 이사하는 일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그런데 평생의 고향, 살아왔던 그 희망을 다 잃어버린 느낌은 가슴에 구멍이 완전히 뚫린 듯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 유대 땅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이런 의미를 지닌 곳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곳에서 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미처 알지 못했겠죠. 마치 우리들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살아계실 때 깨닫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부재할 때에야 비로소 그 사랑과 은혜를 절실하게 깨닫고 간구하게 되지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도 이미 틀린 일인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과거 하나님과의 쌓아왔던 그 추억이 서렸던 성전을 깊이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70년 동안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왜 그리워했습니까? 이제는 이 성전, 예배와 제사를 잃어버려 봤으니까 소중한 것을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작 돌아왔다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예루살렘 고향과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몇 년이 흘렀습니까? 약 7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일이에요?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키루스 황제가 조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키루스 황제는 옛날 성경으로 보자면은 고레스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왕입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가 권력을 장악했는데 그때 나이에는 62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때가 바로 고레스 원년과 키루스 원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다리오가 여기 써져 있을까요? 키루스 왕은 온 페르시아를 다 다스리는 왕으로서, 황제로서 자신의 외삼촌이었던 다리우스를 시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다리우스가 벨사살 왕과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도 매우 화가 났던 일이 벌어졌죠. 가슴을 막 칠 일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기 죽을 운명도 모른 채 하나님의 성전 기물에 술을 담아 마시는 아주 신성모독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에 매우 크게 진노하셨지요. 그날 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키루스와 다리우스에게 천하를 넘겨주셨으니 이제 황제인 키루스는 온 아시아를 호령하게 되었습니다. 키루스는 사실 평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던 자입니다. 여기서 그의 인생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지만 숱한 죽음의 길목에서 자수성가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으니까 군주로서 그리고 또 한 커리어를 인생을 살아왔던 그로서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운 그런 것을 믿으면서 사실 자만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었던 에스라서 1장 1절에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 원년에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키루스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려 온 땅에 공포하도록 하였다. 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리가 없는 키루스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죠. 행동의 주체가 비록 키루스인 줄 알았지만 실은 키루스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에게서 감동된 자일 뿐이죠. 따라서 이 행동의 주체, 조서를 내리신 분은 왕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키루스를 통해서 이런 조서를 공표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1절 말씀에 있죠. 바로 예레미야의 언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자그마치 7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로니아에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은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약속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성취하시려 하는 말씀은 그의 선하신 계획인데 그 선하신 계획은 무엇일까요? 바로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끌고 오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시간에는 모든 선지서를 다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련된 일이었죠. 그런데 이 언약은 사실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면은 그들을 반드시 징벌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지만 반드시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한다면은 하나님은 자녀들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행했는지는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서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말씀하시죠. 징벌을 거두시고 징계를 거두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키루스가 선포한 조서는 무엇에 관련한 조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 회복의 메시지가 다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자그마치 누구요? 이방인 키루스 황제에 의해 선포된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이 조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되찾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키루스가 지금 공표한 민족은 오로지 어느 민족입니까?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뿐이었죠.
다른 민족도 해방시켜주고 그들도 도와주도록 공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들이 보기에, 다른 민족들이 지켜보기에 그들의 신인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모습으로 비추어지겠죠. 우리가 이 모습을 가리켜 어릴 적에 놀이터에서 부모님과 함께 놀던 그 생각으로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놀이터에 있는 어린이들을 관찰을 해보면은 부모님을 데리고 와서 노는 아이들과 또는 혼자 놀이터에 온 아이들이 있죠. 그 목소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뭔가가 이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부모님부터 찾죠. 해결 방안을 부모님한테 강구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말해요? 너 우리 엄마한테 이른다라고 곧장 자기 엄마한테 달려가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굉장히 큰 꾸지람을 받은 상태이지만 온 민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유일하게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특권은 이 장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서를 살펴보더라도 또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른 나라 황제들의 호의를 받거나 구원을 경험하기도 했죠. 그 때문에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건드리려는 그 민족들의 손에서 백성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키루스 황제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민족들과 달리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호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이런 귀한 가호를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국에서 벌을 받고 있는 상태죠. 게다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순수함과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 땅에서 지킨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선포를 이방인 황제, 당대의 최고였던 자의 입에서 내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다 뛰어넘어서 저 높은 곳에서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그래서 끌어올리는 일이죠. 사람은 그저 그 끌어당김의 구원에 그저 몸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계속해서 돌아보도록 만들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2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가 말한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또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지시하셨다. 키루스 황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감동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왕이 고백하길 하늘의 신, 하늘의 주인이신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는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나에게 주셨고 이분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시하셨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 조서를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참으로 궁금하죠.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았을까요? 여태까지 묵상해 보신 성경을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옛날에 살펴봤는데 다니엘서에서도 폭군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했죠.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시다. 그런데 그 고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고 또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경험함을 통해서 나왔죠.
이방 신들을 고백해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할 바 없이 최고의 신으로, 하늘의 주인으로 추켜 세우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2절에서는 공식 조서까지 다 선포된 상태이고 이 이방인 황제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이 조서를 본 모든 민족들은 어떤 느낌을 또 받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이 신이 누구시길래 전 세계를 호령하는 이 황제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게다가 곧이어 키루스 황제는 하나님의 성전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말합니다. 성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아니면 정말 알 수가 없는 이야기죠. 키루스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수였던 성전 신학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키루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재건하라 라고 하셨을까? 성전은 왜 중요할까? 성전이 왜 중요할까요?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분개하면서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성전이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시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관해서 열왕기상 9장 3절이 잘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나에게 하는 기도를 다 듣고 내가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곳은, 성전은 내가 영원히 경배를 받을 곳이므로 내 마음과 눈이 항상 이 성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그 메시지가, 그 상징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결국 성전이 특별한 공간임을 지각했겠죠. 그 상징이 과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완전히 부서지고 약탈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함께 하시겠다는, 내 마음과 내 눈이 함께 한다라는 그 상징을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는 것이죠. 지난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한구석이 완전히 도련해진 것처럼, 뻥 뚫린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그들은 신앙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서로 함께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회당처럼 말씀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진 백성들이 키루스의 조서를 받아들였을 때의 그 감동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과거에 마음에 그리던 그 예루살렘 고향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증거였던 그 성전의 회복은 징계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가슴 뛰는 일이었겠죠. 따라서 그들은 왕의 입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된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드디어 다 끝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용서하셨구나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점은 3절과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원하는 모든 사람은 다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자유의 선언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재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방인 모든 이웃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방인 백성들은 키루스의 말대로 6절을 살펴보시면은 은그릇도 내어주고 금도 내어주고 자신의 필수품도 내어주고 가축과 값진 선물과 성전에 드릴 예물들을 자진해서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이 장면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장면, 그 날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나왔죠. 그때의 이집트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물을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 안에서 보기가 싫었기 때문에 얼른 내어주었겠죠. 그런데 감동적이게도 이 장면이 180도 변화되죠. 함께 참여하는 성전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예물들은 무조건 거룩한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로만 채워야 되고 재료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것까지 사용하십니까? 이방인의 손에서부터 온 예물들을 적극적으로 받으라고 명령하시죠.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성전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은혜가 대대적으로 전 세계에 다 이르를 것임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죠. 나올 때에 이방인들의 손에서 거쳐간 그 많은 물건들이 성전 회복을 위해서 들어왔다.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뜻은 그들 역시도, 이방인들 역시도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구원의 문은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만, 피를 가진 사람들만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또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심으로 전 세계 만방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망신을 당하였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모범을 보이지 않다가 도리어 다른 외적들에게 침략당해서 굉장히 큰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조건 없이 그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지위를 되찾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70년 동안 잘해서가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위대한 황제의 입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경험한 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 출애굽을 감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먼 거리긴 하지만 심적으로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실현되기 직전이기 때문이죠. 과거 솔로몬이 지었던 그 위험 있는 성전을 똑같이 바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전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백성들에게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겠다는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때가 되면은 언젠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함께 계시겠다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주 깨닫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매주 교회에 찾아오는 그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혼내시기 위해서, 벌하시기 위해서 초청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모든 성경의 진리들은 사실 우리에게는 다 복이자 선한 계획인 것이죠.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죄와 심판에 대한 설교와 메시지는 두려운 것인데 어떻게 선한 계획일 수 있느냐? 우리에게 선한 계획일 수 있느냐? 우리가 받는 꾸중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달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벌이나 꾸중 역시도 굳건하게 버티면서 그것을 수용하고 받으면서 도리어 선함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주마다 이런 강단에서 회복의 메시지들이 여러분 앞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겠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는 극적인 감동이나 변화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매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삶이 극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죠. 설교를 들었다고, 심지어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아주 극적인 변화가 100%내 삶에 다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을 경험해도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매주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아까 잠깐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만 한다면은, 부르짖으며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셔요? 하나님은 돌아봐 주시며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고 우리들을 손잡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으시죠. 따라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매주 선포되는, 주일날이든 수요일이든 교회 와서 있을 때에 설교되는 그 메시지에 귀를 잘 기울이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특별히 허락하셨다면 그 은혜를 철저하게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살과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모쪼록 우리들은 깨닫길 원합니다. 어떤 것을 깨닫길 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점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들이 예쁘기 때문에, 존중받기 합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는 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원래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징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배반하고 돌아섰던 자들이지만 매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매 주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아버지로 찾아오시지요. 이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감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한 주간을 또 힘차게 맞이하고 살아내고 또 이겨내는 모든 하늘소망교회의 교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회복일지는 각각의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바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 삶이 과거의 그 왕국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악하고 또한 실망스러운 모습 같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무엇보다 지금 이제 날이 많이 추워지고 겨울이 왔죠. 모든 하늘소망교회 교인들이 건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마치 눈 어두운 양들과 같아서 제멋대로 주인을 버리고 도망갔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성품을 악한 모습들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하나님만 목자로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난 한 주입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교회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고 삶에서 회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